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이 질투로 인하여 애굽 사람에게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또 고물가, 또 저성장, 또 양극화 등으로 녹록지 않은 그러한 삶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우리의 삶이 또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요셉이라는 이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9장 전체를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 역사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 장에 이렇게 많이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자, 먼저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합니다. 뜻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또 건너가다, 번영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앞길이 열리다, 또 잘 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이 또 열리고 또 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이 말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 잘 나가고, 또 앞길이 열리고, 또 장애물이 있으나 또 건너가고, 또 넘어가고, 또 통과하여 결국에는 번성한다라는 이 단어가 형통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또 어떠한 또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공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이끌리심, 인도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끌었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 또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말하고 일하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문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 자신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타의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갔다.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12대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림인데 이 뜻은 형을 집행하는 관리의 대장,
궁중의 시위대나 또 왕의 경호원 혹은 사형 언도를 집행하는 자, 바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사람의 인간의 생사 역할권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면은 살고 왼쪽으로 하면은 죽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로 민감한 17살 나이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라는 아버지의 말, 야곱의 이 말에 순종하여 찾아온 동생 이 요셉을 형들은 결코 반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을 왕래하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생의 이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은 후에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발라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 옷이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의하여 이끌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려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넓고 큰 땅으로 보내어 거기서 문물을 배우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이라는 이 큰 집의 살림을 배웠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정치범들에게 나라의 살림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부모 형제를 떠나는 이 길이 죽기보다 싫은 길이었고 또 자신에게 기다리는 것은 노예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또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와 또 학교에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하는 영적인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인하여 죽지 못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오늘 억지로 또 교회에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보다 앞서 나가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했더니 정직했더니 성실한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주인의 은혜를 받고 또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 12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국 땅, 애굽 땅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서만 자신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 큰 변고가 생기고 큰 난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 요셉이 종으로 팔려 고생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또 형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이 보디발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주인인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주인의 모든 일을 위임받아 법률상의 일을 대행하고 또 사물을 총괄하며 종도를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은 자로서 지혜와 재능과 성실성이 겸비된 주인의 대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도 어디서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진실한 삶을 통해서 소금과 이 빛이 되어 이방인들이 나의 이러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관심 혹은 특별한 은총을 말합니다. 고대의 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특별한 이 사랑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 신하에게 은총을 내릴 때에 백성들, 신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이 신하는 왕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뒷감당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혹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처럼 요셉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보디발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애착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초월한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 우리 형제라는 겁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가정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신복, 공동 번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신복 밑에 빌레몬서에 가서 보면은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이라. 심장. 네. 요셉이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신복, 심장이 되고 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 심장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장, 신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복, 또 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는 무엇입니까? 집안 전체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이라고 합니다. 집사장. 우리나라에도 이 큰 높은 사람들의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집사라고 했습니다. 집사. 이집트에서 발굴된 문서들, 또 이 계산서, 기타 자료 등을 보면은 당시 부잣집에 그러한 직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봉사했던 그러한 지위와 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한 개인의 이 가정 살림을 잘 돌보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하셔서 장차 한 나라 이 애굽의 모든 살림까지 관리하는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러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고 또 정직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친히 충성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청지기란 뜻은 오이코노모스, 집안 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영적인 이 선한 영향력은 그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십니다. 바라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또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그러한 냄새,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은 없어도 관리권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청지기 역할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그 집의 구석구석까지 집과 또 밭과 또 논까지 모두에게 정말 형통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또 나아가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의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내로남불하며 또 핑계하며 자기 합리화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의인이에요. 네.
그러나 영적인 요셉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어진 환경을 또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요셉이 종으로 11년, 또 감옥에서 2년 충성하니까 13년 만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모든 의식주가 무너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욥의 말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의 눈에 들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때로는 본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자 굴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뛰어넘고 통과하고 또 살아남고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구별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고난이 축복으로 역전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과 이 세상의 환경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삶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당신의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과 오해와 수모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으나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과 공의로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노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지만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일터가 있었고 그곳에 장가갈 아내도 만나고 그곳이 형통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 헌신하다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요셉처럼 또 욥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형통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요셉, 우리 모두의 형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